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2018년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위하여서 시편 119편 105절을 근거로 해서 표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는 신앙생활의 슬로건은 우리 평생 가운데 별 무리가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삶의 주체가 우리 자신들이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의 실천,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 한 해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2018년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피차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을 잠시 소개하면 시편 119편은 전체 절수가 176절이나 되는 길고 방대한 시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곳이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서의 글자 알파벳이 전부 22개인데 이 알파벳 첫 글자들을 8절마다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1절에 알파벳 첫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첫 글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베타라고 하는 또 알파벳 두 번째 글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8절씩 해가지고 22개 알파벳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지은 아주 심오한 시라는 거죠. 이 시는 시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긴 시를 썼을까요? 첫 번째는 이 시편은 원래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글자를 처음 배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규례, 명령을 접할 수 있도록 의도된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가 인간 삶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문자의 기본 글자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토라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흔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자칫 인간의 자유를 얽매고 속박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본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의 근본 취지 또 핵심을 잊어버리고 율법 자체를 맹신하면서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이 말하는 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잘못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성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시처럼 질서 있고 짜임새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질서가 잡혀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두신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나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말씀과 복된 삶이라고 했는데 그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가다,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삶이 복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살게 되면 자연히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선택하고 인생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생활화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 말씀이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본토, 친척, 부모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계의 민족이 나라와 열방이 그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전날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실패 그것을 다 역전시키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성공하는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고 형통한 삶을 맛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사람에게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약속을 줄 뿐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주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즐겁고 평안이 약속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행위가 깨끗한 사람과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진정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사실은 죄로 더럽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에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전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추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든 옛 행실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한량없이 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또 어두움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신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구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죄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의지해 보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3절 말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해서 법도대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근실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법도를 주시고 성실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여정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훈련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훈련 중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 중에는 견고하게 설 때까지 다시 노력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오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들지만 한 마음을 지켜서 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간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서 자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마음에 새겨서 두 마음을 품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이 시편의 시인들의 신앙 고백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과 머리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참 다짐도 하고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그러한 고백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것은 시편의 시인들도 그 고백이 과거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신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고백은 자신 있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로 시인의 그 진실한 고백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마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노래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그야말로 나의 인생은 끝장이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면, 나를 버리신다고 하면 나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 내 길을 굳게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018년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은 다른 누구를 위한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